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각각 선교회로 맡겨주시고 또 집사로 여러 그 교사와 여러 가지 그런 직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와 같은 직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데, 무엇을 기쁘게 드리는가? 교회 와서 뭐 걸레 가지고서 교회를 청소하고 뭐 이런 것만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가? 그것은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각각 나이를 쪼개서 1여 선교회다, 2여 선교회다, 3여 선교회다 이렇게 각각 다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선교회를 나누어 주시고 또 교사와 여러 직분을 주시는 것은 핵심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일,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하늘문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회를 나눠준 것은 선교비 내가지고서 회비 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피자 사 먹고 뭐 이렇게 놀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친교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그와 같은 선교회를 나누고 또 여러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목적은 그것이지요. 다른 영혼을 좀 구원해라. 영혼 구원, 따라서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각각 선교회를 나눠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여러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각 부서를 주시고 위원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나? 다른 사람 또 구원하라고, 그 천국 데리고 가라고,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저의 메시지가 다 그겁니다. 열심히 나가서 우리 착하게 삽시다,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 다른 사람, 저 사람 착하게 살고 있네, 뭐 하는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나도 교회 가고 싶으네. 영혼 구원을 위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모범을 보이고 또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우리 전도부장님이 토스트를 굽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앞장서서 하고 계시고. 근데 그 일뿐만 아니라 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제 헌신을 다짐하는 이유가 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무슨 왜 헌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선교 사업,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영혼 구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헌신 예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그 어려운 토스트를 구워서 토스트 구워놨으니까 와서 가져가시오. 먹으라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와서 그 토스트를 가져와서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 좀 주시오 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토스트를 구워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 왜 하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그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회사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 무엇으로? 찬양과 예배로 기쁘게 해주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믿지 않은 사람을 구원해내서,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것이고 한국 교회를 향하신 것이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설교가. 그죠? 오늘 이제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자.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뭐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산다. 세상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더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영혼 구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잘 되고 그 교회가 부흥된 사건이 어딨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찾다가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 마음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슴에 뜨겁게 결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바나바 같은 일꾼이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 나는 그렇지 못한데 목사님, 그렇게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 제가 볼 때는 정말 바나바 같은 분들이다. 그래서 그거를 잘 유지하라고 말씀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잘 유지해야겠구나. 우리 한울문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쓰임받는 인물,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헌신자였는가. 그래서 그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바나바 때문에 어떤 삶이 이루어졌는가를 면밀하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설교를 듣고 나도 정말 바나바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다짐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나바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나바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돕고 그렇게 사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두 번째 교회인 그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죽고 막 핍박이 강하니까 예수 믿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이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냐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막 도망을 쳐나가는 거야.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망을 쳐가지고 예배당을, 저 먼 곳에 예배당을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누구를 저기 이방 땅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당을 하나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거기 세워진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의인으로 한 겁니다.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저 안디옥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목사님을 글로 파송해서 목회하도록 할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쭉 돌아보다가 아이고 저 바나바 저 사람을 안디옥에 가서 목회하도록 보냅시다. 그래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 이 바나바로 인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을 영혼 구원시키는데 바나바 같은 인물이 되자. 이 바나바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날마다 많아졌대요.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이름을 갖게 됐어요. 바나바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유무상통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도로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아니 저 사람 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울 아닌가? 에이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고 변화가 돼? 에이 저 사람 안 돼 라고 그렇게 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진짜로 만나서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지만 바나바가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사울을 만나보니까 진짜 바울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을 세워놓고 이 사람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지만 제가 만나보니까 이 사람 완전히 사람 달라졌습니다 라고 바나바가 한마디 하니까 그 바나바의 그 한마디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다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만큼 교회에서 얼마만큼 이 바나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갔는지 바나바의 말 한마디는 교회 전체가 수긍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며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한올몬교회 성도들이 회사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바나바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는 세 가지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공하였습니다. 승리하고 인정받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든 사람,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바나바처럼 무엇이 충만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로 무엇이 충만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바나바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충만해야 되는가? 따라서 해봅시다. 착함 충만. 큰 소리로 착함 충만. 따라서 안 하는 사람은 악한 충만이야.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바나바는 무엇이 충만했는가? 착함이 충만했어요. 따라서 착함 충만. 바나바는 오늘 말씀에서
착한 사람이다. 착함이 충만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아가도스 아네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가도스 아네르, 아가도스 아네르, 착한 사람. 여러분 별명이 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성이나 도덕성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아유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함의 반대 개념입니다. 악함의 반대 개념, 그게 착함입니다. 그럼 악하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사람입니다. 그게 언어든지 행동이든지 삶이든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저도 때로는 악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내가 설교를 하면서 엄청 마음에 찔려. 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말로다가 이게 피해를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 화난다고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인 내가 이거 착하지 못한 부분이 많구나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죠. 굉장히 힘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화나면 막 해대잖아요. 그 다른 사람에게 언어폭력이라. 언어폭력. 여러분 어때요? 박 집사님, 언어폭력. 아니 목사인 나도 굉장히 지금 이거 설교를 하면서 내가 마음에 찔려. 내가 오늘 악하다는 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야. 피해를 입히는 거. 이게 악한 거야. 착하다는 것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배려하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하나 야단 맞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야단 맞는 것처럼 들었는지 한 사람이 등록을 이렇게 했다가 아이고 무서워서 이 교회는 못 오겠네 그래서 그냥 가버렸대. 예배 끝나기도 전에. 아니 그런 마음은 아닌데 진짜로 여러분 제 마음 아시잖아. 내가 말을 잘 못해 내가 설교를. 그러나 지금 이래가지고 내가 손해를 많이 본다니까. 오늘 일부 예배 등록했다가 그냥 갔어. 언서 한 사람이 이렇게 야단만 맞는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러면서 몇 번 다니지도 처음 나와가지고 등록을 하신 건데 그렇게 갔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야단 맞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만큼 교인들이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이쁘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여러분에게 아부하는 게 난 아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아부할 줄 모르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얼마나 착한지 몰라. 진짜로 제가 볼 때 그래. 근데 하나님 볼 때도 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아도 착해야 돼. 근데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얼마나 착한가 바나바가. 그래서 이 착하다고 하는 말을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결국 자신에게 있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재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에 집약되는 것이, 모든 것이 집약되는 것이 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뭐 한 가지만 잘한다고 착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뭐 말만 잘한다고 착한 사람이냐, 뭐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만 있다고 착한 사람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모든 말씨, 행동,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재물, 씀씀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볼 때 착한 사람,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바나바가 얼마만큼 어떤 착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6절 다 같이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지금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은 요셉이라. 그 바나바의 본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야, 저 요셉, 저 사람은 별명을 하나, 닉네임을 하나 달아주고 싶은데 뭐라고 달아준 겁니까? 바나바라고 달아준 거예요. 별명, 닉네임을. 여러분, 닉네임이 다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바나바야, 바나바. 이름을 번역하니 위로의 아들. 위로가 뭔지 아시죠? 위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위로해 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아이, 목사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목사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다 그게 자기가 상처 안 받게 잘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야. 또 목사님 또 이야기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이야기 마시고 내가 이야기할게요, 목사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런 게 누가 한동안 교회 안 보이다가 나오면 달려가가지고 어깨 꼭 안고서 아유 힘들었지 하면서 이렇게 이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이 눈에 가끔 띄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참 많아. 숨어있는 그런 위로자들이 많다고.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왜 또 이 설교를 하느냐? 그런 마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할렐루야, 유지되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된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요셉인데 그의 이름을 사도들이 일컬어서 닉네임을 바나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바나바다. 자, 그래서 요즘 용어로 하면은 그 레인메이커라. 레인메이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 바나바 자신처럼 더 크게 볼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약자에 대해서 배려와 돌봄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난 목사는 지금 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네 설교다. 목사 너도 좀 그렇게 좀 살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바나바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실제적으로 결단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착하게? 왜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착하게 살아가는 당신 때문에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본래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별명을 바나바라고 지어준 것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이런 착함 충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착함으로 충만했어. 여러분, 착함 충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함 충만이 충만해가지고서 심술이 못됐어. 아주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어떻게 되나 망하는 것 좀 보자 이러고. 이 사람은요, 악함으로 가득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정말 어렵게 힘들 때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협력하고, 이 사람은요 착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착함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 또
성가된 성가대원들끼리 서로 막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내가 들고 올게 책, 또 내가 가서 그 성가대 가운 내가 걸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선교회도 마찬가지야. 회장님이 한마디 하면은 아이고 회장이 혼자 어떻게 해, 그거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선교회, 우리 교회 선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 우리 회장님들이 올해는 아마 좀 일을 좀 잘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야. 왜? 작년까지도 그렇게 잘해 오셨는데 선교회가 그냥 너무 회장님 또 여러 또 임원들이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선교회 회원들이 내가 도와줄게, 그거 혼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여기 일손이 있잖아. 이런 착함으로 충만한 선교회가 될 때 더 큰 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말을 하면 또 야단 맞는 심정으로 듣는 사람은 그것도 은혜인 거야.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닫고 이제는 내가 착함 충만으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4장 32절부터 쭉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여러분, 32절부터 35절까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붐이 일어났는가? 전부 다 논밭을 팔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서 교회 갖다 헌금을 다 한 거야. 우리 교회 지금 논밭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른 팔아가지고 헌금들 하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헌금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 일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36절에 그 다음에 기록한 거야. 자,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붐이 일어났는가? 누가 이런 일을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십자가를 앞에 쥐고 나갔기에 그 사람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런 바나바 붐이 일어났는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뒤에 36절에 바로 이 바나바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야.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붐을 일으켰다. 그래서 유무상통이 이루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유무상통의 일을 누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했는가? 바나바가 했다는 거야. 굉장히 엄청나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구나. 야, 내가 바나바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축시키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러한 바나바의 착한 헌신이 예루살렘 그 교회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임받은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지금 바나바가 그렇게 앞장을 서서 그런 아름다운 부흥을 일으켰는데 너도 나도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인정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드립시다. 우리도 인정받읍시다. 그러다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과 논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속이면서, 성령을 속이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가장이 그대로 직사하고 죽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판 모든 돈을, 헌금을 다 드려. 자, 여러분, 종종 보면 교회 다녀도 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누가 고약하냐? 고약한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모범을 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전체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고약한 사람인가 찾아보면 제가 제일 고약한 것 같아요. 제가. 자, 고약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고약한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도 고약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그 아주 과장, 그 사람 때문에 아주 내가 그냥 회사만 가면 내가 아주 그냥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다니. 고약한 사람. 여러분 회사는 그런 사람 없어요? 웃는 거 보니까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고약한 사람이 있다고. 고약한 사람. 사회생활하면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는 없어요? 가정에도 그 고약한 놈이 있어. 그 놈이 누구야 도대체? 그 놈이, 그 고약한 놈. 말도 안 들어. 가정에서 아주 말썽만 펴. 아주 요 놈이 아주 악한 생각만 하고 있네.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가끔 있고, 또 교회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모든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 남 생각을 못하는 사람, 이기주의, 이런 사람들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체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는 지극히 자기 이기 중심적인 거야. 자기만을 채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든 말든 자기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야. 남 앞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착한 체 하는데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지배욕이 너무 강해. 다른 사람을 자기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 네 옆 교회가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대.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참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 착한 사람들만 있어서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착함 충만한 자기 입장에 되어 어떻게 하면 남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까? 이 사람이 바로 착함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면 경쟁력이 없고 착해 빠지면 손해만 본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착하면 손해만 보고 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경쟁력이 진짜 없습니까?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직접 언급한 경우를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를 향해 착하다고 그랬는가?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선한, 착할 선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착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착한 분이라고. 그래서 굶주린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님, 아픈 사람을 보면 치유해주는 예수님, 상처 입은 인생을 보면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시는 아주 착한 분, 그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평생 이 땅에 사시면서 온통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경쟁력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이 경쟁력이 없냐고.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착해 빠져가지고 네가 어디 써먹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 경쟁력이 없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고 말씀했어요. 착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군가? 바나바야. 바나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경쟁력이 여러분 없습니까? 바나바처럼만 살아도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착함으로 충만한 바나바의 영향력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착함으로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엄청난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오늘 본문 뒤에 2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30절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저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자기 모교회잖아요, 여러분. 그 모교회가 어려우니까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도 어렵지만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모교회로 지금 이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돕는 것, 창조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 착함으로 충만한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도 점점 수가 많아졌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날고 겨도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돕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착함으로 충만한 헌신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착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함께 하려고 하고 친구가 되어주려고 해주고 그 교회 정말 좋더라.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점점 하나님을 믿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의 핵심, 오늘 착한 사람이 되자. 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소리를 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바나바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착함 충만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저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